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러 베들레헴에서 이를 때에 온 성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나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히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로 징벌을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상부 모압 여인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여줄 수시작하시다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와 마라, 룻기 1장 19절서 22절입니다. 오늘 나옴이라는 말은 희락이에요. 희락. 다 여러분 이름을 질 때 그 이름이 좋은 뜻에서 이름을 짓지요. 근데 이 나옴이라고 부모님이 이름을 졌는데 이 나옴이라는 이름이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나옴이라는 희락이 결국은 뭐라고 그래요? 마라라고 그래. 마라라는 말은 쓴 물, 쓰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3절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출애굽기 15장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동물이 서서 서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써서 뭐 했다? 뭐 마시지 못했다. 우리 이걸 사르트라고 그래요. 사르트. 괴롭다. 여러분 약을 먹을 때 아이들 약을 먹일 때 무엇을 섞어서 먹여요? 설탕을. 왜? 써서 안 먹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쓴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고난이.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그걸 먹일 때 쓴 약에다가 설탕을 사서 먹이고 그렇게 돼. 또 그전에는 물로 해서 약을 먹이면 저기니까 어머니는 모유를 짜가지고 거기다 약을 이렇게 해서 먹이게 돼. 왜? 모유 냄새가 나니까. 그걸로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마라라는 말을 할 때 인생이 고통스럽다, 쓰다, 괴롭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괴로운 인생이 되고 쓴 인생이 돼요. 힘들고 힘든 인생이 돼. 여기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느냐? 전도해야 할 이유를 발견해야 돼. 이유를. 이거를 우리가 발견할 때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지금 현장이 이 희락이 뭐가 돼 있어요? 쓴 괴로운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본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영적 존재로 창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영적 존재를 사단에게 속아서 떠나버리면서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문제가 뭐냐? 나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 중심으로 돼? 나의 중심이 들어갔어요. 나 중심. 이 나 중심이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느냐면 잘 보세요. 이게 돼요. 율법주의가 돼. 율법주의가 돼버리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복음 안에서 율법은 좋으나 복음 밖에 있으면 율법주의가 돼요. 율법주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율법이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돼요. 이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망하지 않는데 율법주의가 돼버리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하지 말라고 한 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지 마라. 남자는 공주가 되고 여자는 공주가 되고 남자는 왕자가 돼야 돼. 그런데 왕자 병이 걸리면 안 되고 공주 병이 걸리면 안 된다고. 그처럼 율법은 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나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주의자가 돼서는. 그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라고 정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저기 했느냐면 하나님은 신비 하나님 맞아요. 그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는 결국은 뭐냐면 이건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여기서 빠지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 무엇 때문에 신비주의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이상한 우상숭배하게 되니까 자신도 모르게 망하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되고 신비주의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되어지느냐면 여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뭘 적였냐면 인본주의가 있어요. 인본주의. 여기 인본주의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이 정치인들이 되게 정치인 여기에 많이 속아 있어요. 정치인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권력을 잡아보니까 못하는 게 없고 다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간섭하다가 걸리기도 하고 법을 위반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 하지 마라. 왜? 이스라엘 국민들을 잘 사는데 끝에 가서 특히 정치인들이 무너진 것은 뭐에서 그러냐? 인본주의에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 그게 바로 내가 이해해야 된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다. 그 두 번째는 이게 이해가 되면 뭐가 나오느냐면 이때 나오는 게 여러분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 생각 속에 뭐를 넣느냐? 이 불신을 넣어요. 불신을 넣어. 불신을 넣는데 이 생각 속에 불신을 누가 넣느냐? 사단이 넣어요. 사단이 불신을 넣는데 뭐를 넣느냐? 사단이 말로. 그래서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 말 중요해요. 오늘 여기 나오미가 굉장한 말을 했어요.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뭐라? 말하라. 근데 왜 말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누구가 괴롭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괴롭힌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힌 것처럼 하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여기 괴롭히지 않았어요. 여기 잘 보세요.
19절에도 보면 이엔데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러 베들레헴에 이르러 온 성에 그 이들은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는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왜 전능자가 괴롭겠어? 이게 말이 자체가 전능자가 괴롭힌 건 아니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여러분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냐고?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미가 하는 말이 자기가 말하라고 하면서 전능자가 심히 자기를 괴롭혔대. 말이. 그래서 우리 한국 격언에 그런 말이 있대. 동량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 그랬어. 응? 근데 대다수 말로다가 위하는 척하면서 놀린다고. 조롱한다고 말로. 그건 아니거든. 절대 속지 마요. 그런데 그 말을 통해서 누구가 역사하느냐면 사단이 역사. 무슨 말을 해? 불신의 말을.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괴롭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전에는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나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지가 떠나서 저기 됐지. 그건 아니잖아. 비어서 돌아오게 했대.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하느냐. 자기가 하나님 떠나서 지금 얻어 터지고 사단에게 얻어 터지고 그러고도 결국은 돌아오면서까지 누구 얘기를 해? 하나님 원망하잖아. 말로. 이것이 우리가 참 범죄하기 쉽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기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모압 지방의 그 자보 노대 여인 롯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가 베들레헴에 들어왔다. 떠날 때는 흉년이었지. 돌아올 때는 보리 수술을 하는 기간이에요. 그럼 보리 수확을 거둘 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언제예요? 에? 지금 때요. 지금 때. 보리 벨 때. 보리 벨 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참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도 조금만 문제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목사 원망하잖아요. 이게 사단의 속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런 일들이 걸리면 안 돼. 걸리면. 그것뿐만 아니라 이 생각으로 그래서 여기 사진기와 또 말은 우리의 사람의 말은 뭐와 같으냐면 사진기에는 뭐가 있어요? 필름이 있죠. 필름 찍으면 그게 변함이 없잖아. 그게.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필름하고 똑같아. 사진기하고 똑같아. 사진기에 필름에 카메라다가 필름을 담아 찍으면 그대로 나오듯이. 이게 말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중요한 것은 금식을 하고 철야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는 말로 범죄하지 말자. 말로. 아멘. 말로 범죄돼. 그것이 한마디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심으로 자꾸 보면 율법주의가 돼. 나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 공통점은 나인 것이 신비주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여기에 오해가 되고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 중심으로 배우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무리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라는 사실이에요.
전도자는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가 안 되냐? 기본이 안 돼서. 기본이. 우리는 기본이 돼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우리는 꼭 나중심의 신앙이 꼭 기억할 거 있어요. 나중심의 신앙에서 세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나중심의 신앙에. 첫째, 우리가 보면 1장 21절 보세요. 내가 부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이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을 하시고 전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찢은 자가 여기 어려움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줬어요. 이것이 전부 나 중심으로 깨달으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되는데,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를 통해서 그거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돌아오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냐. 이 말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괴로운 몸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이 성취되는 가나안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깨달아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릇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가게 했구나.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거기서 계속 모압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볼 때 현실과 환경을 보는 안목이 여기서 열려야 돼. 뭘로 열려야 돼? 복음의 눈으로 열려야 돼. 복음의 눈. 하나님 전능자가 나를 괴롭힌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또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볼 수 있냐? 1장 19절 보세요. 가나안과 베들레헴의 의미를 여러분 잘 보세요. 가나안과 베들레헴 의미를 잘 봐요. 가나안과 베들레헴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꼭 여기 의미를 봐요. 나 중심으로 깨달은 것은 못 믿는 말씀 못 믿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우리는 꼭 여기에서 나 중심으로 깨달으면 뭐가 안 나와? 감사가 안 나와. 고난 중에도. 그러나 복음 중심으로 깨달으면 고난이 와도 감사가 나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가나안 땅으로 나를 하나님 인도하시기 위한 계획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면 과거의 상처가 뭘로 나와요? 감사로 바뀌지.
감사를.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뭐가 나와?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원망이. 원망이 나오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는 사인, 그게 아니었으면 돌아오지 않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뭐요? 부르는 사인이야, 고난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와요. 그런데 과거 때문에 상처받을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뭘 놓쳐? 감사를 놓치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복음 안에 있다면 바울이 고백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건 불신자 수준 아니야. 잘 될 때 감사하고 못 될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신자 수준이죠. 그걸 우리는 능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에 고난당한 자를 살릴 수 있고 저들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경찰서 유치장에 갈 때 그 커피를 이제 저기 의경들한테 하면 빼다 달라고 그래요. 그럼 빼와. 숫자만큼 빼와. 빼오면 커피를 한 잔씩 줘요. 뭐 기도합시다, 설교합시다, 그 소리도 안 해. 하나씩 줘. 주면서 이 커피는 얼마일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어디서 배운 거 알아? 자판기에서 배운 줄 알지? 300원이요? 그래. 이 사람들. 아니, 어디 경찰서 유치장에서 300원 주고 어떻게 커피를 마실 수 있어? 그 생각을 하게 되지.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해. 이 커피는 같은 재료지만 어디서, 장소 어디서, 누구와 마시느냐에 따라서 300원짜리가 2만 원짜리도 되고 7만 원짜리도 된다. 그러면서 커피에 대한 얘기를 해. 그때 당시에 커피가 300원이었으면 다방 커피는 얼마였어 그때? 1,500원. 다방 커피. 그리고 커피숍 커피는 얼마였어요? 4,000원. 호텔 커피는 얼마였어요? 7,700원. 양수리 커피는 그때 당시 얼마였느냐? 라이브 카페 커피는 15,000원. 15,000원. 그리고 커피 중에도 또 무슨 커피가 있느냐면 원숭이가 먹고 배설해서는 사양 커피라는 게 있어. 그건 7만 원. 같은 커피요. 같은 사람이요. 근데 당신들이 여기 왜 왔냐? 왜 들어왔냐? 여기 들어오고 싶어 들어온 사람이 누가 있냐? 그 얘기를 해. 그럼 자기 얘기잖아. 심지어 들어오지 않으려고 굿도 하고 도망도 다니고 그래. 잡혀서 들어오니까 후련하지.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합의도 봐야 되고 또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또 피해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변호사도 선임해야 돼. 두고 가정도 있잖아. 그 개인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라가 어렵거든.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그래 물어봐. 그래 우야야 그래. 우리는 야당이 아니요. 우야 여해 그래. 우리는 여당도 아니요. 그럼 뭐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요. 야당 같은 우야 야하면 야당들 하는데 우야 여당은 우야 여하는데 우리는 야당도 여당도 아니니까 개인과 나라와 발전을 위해서 개나발 그래. 그러면 주춤해. 두 번째 개나발, 세 번째 개나발 하면 그 유치장이 떠나갈도록 소리가 커져. 그러면 자기의 모든 게 팍 내려서 눈물 콧물 흘려. 그리고 커피 마셔. 그리고 당신들이 여기 온 것이 당신들이 들켜서 그렇다. 들킨 죄 때문에 왔다. 들키지 않으면 여기 안 들어올 텐데 들켜서 왔다. 그래. 그러면 이제 자기의 뭐를 인정해?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들킨 사람들은 다음 주에 들키면 다음에 올 거고 1년 후에 들키면 1년 후에 올 거다. 그러니 이 문제 잘 해결하자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제시를 해요. 이게 결국은 이 나오미도 자기의 한계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 인간이 하나님 없는 인생에 주인 없는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보호자 없는 인생, 위로받을 수 없는 인생, 만족이 없는 인생. 그 이야기 하잖아요. 떠날 때는 뭐 했는데? 풍족했는데 돌아올 때는 그 얘기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가나안과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의미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참하게 돌아왔다는 말로만 해. 왜 돌아왔는데? 결국 나음이라 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은 고통과 쓰다, 괴롭다라는 것만, 이 문제만 안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왜 돌아오게 했느냐. 그거 괴로운 인생, 나는 말하다, 쓴물이다, 괴롭다, 그것만 문제만 이야기했지 문제 있는 데서 어디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 어디로? 떡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떡집으로. 뭐가 있는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돌아온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지 괴로웠다, 뭐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답이 없어.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나 중심을 뭘 해야 돼? 이제는 나 중심을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나 중심에서 뭘 중심으로 가야 되냐? 복음의 중심으로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잘 보세요. 뭐 해야 되겠냐? 회개해야 되는 건 롯기서 1장 22절 봐요. 돌아왔는데 뭐 할 때야? 추수할 때. 이제 나 중심에서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왔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떡집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에서 회개를 해도 전부 나 중심으로 회개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나 중심의 회개를 하지 말고 복음은 이것이 아니에요. 강하게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 중심이야. 그런데 회개를 하고도 나 중심이야. 그러니까 회개가 된 게 아니지. 회개했다고 그래. 그러면 회개했으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해야 되거든. 방향이 돌아가야 되는데 회개하고도 누구 중심이야? 나 중심이야. 사건과 문제 보는 것도 나 중심이고 일과 고난을 보는 것도 나 중심이야. 내 기분 좋으면 감사,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고 내가 기분이 좀 나쁘면 할렐루야, 아멘, 노멘 그러지. 아멘이 아니라 노멘하지. 그러니까 뭐라? 감사를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그것은 진정한 나 중심의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감사가 돼야 된다. 회개가.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발견해야 돼. 그런데 대다수 회개를 해도 나 중심에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10년, 20년이 다녀도 신앙생활도 결국은 누구 중심이야? 나 중심. 복음 중심이어야 되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특히 나오미 마라. 이 인생이 그래 나 중심이 되죠. 오늘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나 중심인 것은 뭐냐? 그게 종교요. 나 중심이 종교요. 하나님 중심이 복음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도 율법 중심으로 보는 게 종교요.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거지, 내가 하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 중심의 복음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뉘우칠해 고칠게요. 뉘우쳤으면 고쳐야 돼. 그 한 예로 우리가 잘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삭개오는 자기 키가 작아.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그 자기 한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어떻게 뽕나무에 올라가잖아, 어른이. 그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말씀하잖아요. 그때 삭개오가 한 말이 있어. 만약 예수님, 내가 남의 물건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으로 인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행동이 나오고 결단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이게 올바른 회개야. 두 번째는 우리가 나오미와 마라를 보세요. 나오미와 마라. 여기 나오미와 마라의 모습을 잘 보세요. 이건 20절에서 21절.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돼. 본질이 나와야 돼, 본질. 뭐가 나와야 돼? 믿음의 본질이 나와야 돼. 믿음의 본질을 나오면 뭐라고 그래야 되느냐면, 본질이나 간단하게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하겠느냐? 나는 마라가 되어 돌아왔다.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괴로운 인생이 돼서 돌아왔다.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복음적인 관점으로 봐야지. 잘 보세요. 복음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 복음적으로. 그러면 나는 마라가 되어 돌아왔다. 고통스럽다라는 이야기가 이것이 일반 기독교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요. 고통스럽다라는 게. 그럼 여기에 생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잘 보세요. 생각의 본질에 우리는 믿음과 본질을 봐야 돼요. 생각에 따라서 뭐가 온다? 응답이 온다라는 사실. 여기에 잘 보세요. 생각을 가진 그대로 응답받는데 구원받은 여러분은 빨리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데 그것이 자꾸 뭐가 보인다고 그래요? 귀신이 보인다고 그러잖아. 귀신이 보인다고 그래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생각에 따른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그 어떤 생각이냐? 믿음의 생각에 따라서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이것은 귀신에게 올수록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생각이 중요해요. 왜냐? 생각대로 응답이 오기 때문에요.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욥기서 3장 25절에 욥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평소에 늘 생각하는 그대로 문제가 왔어요. 아들, 재산, 집,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그래요. 두려움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형벌이 온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면 형벌이 와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여기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께 맡기라는 것은 근심하라 깨어라 이유가 있어요.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노래도 참 노래도 유행가도 세상 사람들 부르는 유행가도 중요해요.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산장의 여인을 부른 권혜경 씨는 저 충청북도 저쪽에 미원면에 있는 산에서 혼자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그 노래를 불렀던 권혜경 씨 죽었어요. 거기서. 혼자 죽었어요. 또 하숙생을 부른 최혜준 씨. 그러면 하숙 같은 인생을 살다가 갔어. 또 여러분들 그 한 노래를 취입해서 부르려면 자기 것을 부르려면 적어도 3,000에서 5,000번을 불어야 나온다는 거야. 그럼 그 노래 가사가 뭐가 돼? 자기 것이 되는 거야. 자기 것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하다고요. 복음적인 생각이 돼야 돼. 복음적인. 예를 들면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왔네.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십자가 피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라고. 우리는 꼭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나중에는 흔들리는 인생이 돼.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이름, 말과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이름도 중요해요. 이름을 바꿔주는 것, 나는 이건 참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이 말도 이름도 중요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전애들이 뭐래요? 성경을 보면서 무조건 아멘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아멘 반된다고 하는 것들이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럼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에 따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그럼 구약과 신약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구약 성경은 뭐와 같으냐? 구약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깨달음은 구약은 신앙생활, 신앙은 무엇인가 이것을 모르는. 그래서 구약의 신앙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림자. 우리가 여러분 레비 길을 알면 레비는 참고만 하잖아요. 그렇죠? 길을 모르면 레비를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럼 레비도 3개월마다 이 업그레이드 하나면 이게 지가 돌아. 엊그제 논산 가는데 도로를 쳤는데 도로가 어디 골목길로 나를 인도를 해. 골목길로 돌려. 저게 레비가 이제 보너스를 안 줘서 그래. 레비한테 보너스도 줘야 되는데. 그래서 한참 저기 했더니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논산고등학교로 오시라고 그래. 논산고등학교까지 오시래. 논산고등학교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했더니 얘가 레비가 이제 말을 들어. 그래서 갔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리고 구약 성경은 그림자면
율법은 왜 있고 복음을 위한 그림자가 율법이요. 율법은 복음의 완성이 아니요. 복음이 율법의 완성이야. 그런데 이 그림자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율법인데 율법을 복음으로만 완성할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은 복음을 율법으로 본단 말이야. 율법의 눈으로. 율법의 눈으로 복음을 보면 안 돼요.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요. 제사가 왜 있느냐? 복음을 위한 제사야. 그래서 이스라엘에 왜 있느냐? 복음을 위한 이스라엘이야. 모든 전통과 제도도 복음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돼. 그래서 모든 구약은 복음자, 구원을 위한 그림자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걸 모르면 속아요. 그런데 결국은 율법주의자들 자기도 율법을 못 지켜. 복음으로만 완성해야 돼. 복음으로 가야 돼. 율법은 완성해. 율법은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 이미 했다고 그래서 범죄를. 그치? 그걸 예수님은 뭐야? 행위를 본 거야? 마음을 본 거야? 마음을 본 거라고. 마음을. 그러면 율법이 더 중요해? 복음이 더 중요해? 행위가 더 중요해? 마음이 더 중요해? 마음이란 말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로 해? 행위를 이야기하잖아. 행위를. 율법주의자들도 행위를 이야기하잖아. 드러난 것. 그걸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후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 이후에? 그리스도 이후.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말씀 이후.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말씀이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은 전부 그림자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가 받은 말씀이 복음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럼 복음을 깊이 가운데 생각으로 깨달아야 돼. 복음을 깊이 생각으로. 그 생각에 따라서 뭐가 나와요? 응답이 오니까. 복음을 깊이. 그래서 말씀을 뭐하라? 깊이 있게 묵상해라 그러는 거. 묵상해라. 묵상해라. 말씀을. 그 말씀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어요. 그건 율법의 완성이지 율법을 폐지하기 위함이 아니야. 그리고 제사는 피제사야. 피가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놓친 것은 뭘 놓쳤어요? 피제사를 놓친 거야. 피제사. 희생제사. 생명 있는 제사. 그래서 예배도 우리의 몸만 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중심이 와 있는 예배. 그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 근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단 말이야. 다른데. 근데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은혜가. 천안에 몇몇 장로님들이 주일날도 가게 문 열고 그랬어요. 주일날. 근데 여러분은 진짜 장로님 되시면 가능하면 주일날 문 안 열고도 살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아요. 그게 나. 주일날까지 장로님인 줄 알면서도 문 열고 꼭 장사를 해야 될 수준의 믿음이면 안 된다고.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는데 부흥회를 갔대. 근데 장로님이 부흥회 참여를 안 하고 담임 목사님이 모시고 간 거야. 왜 장로님 식사를 그 식당에 모시고 가서 왜 못 오셨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이에 문을 닫으면 내가 가게세도 못 내고 먹고 살기도 지장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부흥강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해줬대. 약속을, 축복받으면 문 닫고 하겠냐? 약속을 해서 축복 기도를 해줬대. 축복 기도 받고 얼마나 손님이 많은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 몇 년 후에 이제 그 교회 또 부흥회를 갔는데 장로님이 안 보이더래. 그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장사가 너무 많이 잘 돼가지고 주일날도 문을 닫을 수가 없다고 그러냐고. 그럼 가서 또 그 식당에 목사님이 안내 대접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장로님 불러서, 장로님 망하고 장사 안 돼서 예배 드릴래요? 대구 예배 드릴래요? 말하라고. 그러면 망하라고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은 장로님의 영혼이 귀중하지 물질이 그 귀중한 건 아니다. 근데 영혼이 잘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이 엉뚱한 데 간다고. 새 나간다고. 그래서 가능하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셨다는 것,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 제사를 배제하기 위해서 양의 피가 필요 없다는 것, 이제는 믿음대로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계명이 아닌 새 계명으로 실제 주인이 성육신 하시고 오셨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인본주의가 아니고 큰 복음의 주의가 돼야 돼요. 능력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기적이 돼요. 회개도 진정히 여러분이 율법 안에서 회개하면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없어요. 복음 안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이요. 결론은 우리가 성령은 정말 자신을 바꾸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나를 바꿔줘.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정말 기도하고 있다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야 뭐가 돼요? 증인이 돼요. 증인이 역사가 일어나야 초대교회 역사가. 증거 있는 증인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는 복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말씀이 성취돼요. 말씀이 성취돼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여러분 드리겠어요. 우리는 렘넌트 어린이 꼭 기도해요. 그리고 중고등부 신앙상담 꼭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7월 12일 (7월 12일) 장로 임직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날씨도 장소도 또 여러분의 오는 가족과 호륙 뭐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증거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위해 기도하세요. 말씀 성취하는 증거 있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